오카르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칼빈주 입장에서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두 과거형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나오면 끝난 겁니다. 이미 과거에 영생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미 옮겨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걸 다시 취소할 리가 없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만 보면 영생은 이미 얻어진 겁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방언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우리 방언을 다뤘습니다만은, 우리가 방언을 다루면서 제가 헬라 원문 성경을 일일이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다 펴놓고 해석하고 싶어요. 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정말 직역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힘.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레고는 내가 말한다. I tell you. 힘이는 너입니다. I tell you. 아멘, 아멘,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디터 너거누. 나의 그 말씀을 아쿠온. 이것은 hear입니다. 듣고 있고. 현재형이거든요. 나의 그 말을 듣고 있고, 그리고 카이 피스티온 더 펜산터스 미,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은 현재형입니다. 나의 말을 믿고 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에케이, 빨간 줄 해놓은 에케이가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엔 아이오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그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것은 결과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크리신 우크 에크타이, 그리고 그 심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 않는 중이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중이며 심판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 않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못하면 걸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옮겼느니라라는 메타베베켄이 나오는데, 메파베베켄 에투서나도 죽음으로부터 나와서 옮겨졌다. 에이스텐조엔,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옮겨지고 있느니라. 메타베베켄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망으로부터 나와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직역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나의 말을, 나의 그 말을 듣고 있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중이며 심판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 않는 중이다. 그러나 사망으로부터 나와서 생명 안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를 위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옥 목사님의 이 설교는 아쉽게도 이렇게 중간에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과거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과거형이 더 적합합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올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현재형이면 현재이고 과거형이면 과거형이지 현재로도 볼 수 있고 과거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모순입니다. 에케이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거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형이 더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옮겼느니라 라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모르면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미 소유했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얘기하죠. 영생을 내가 소유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다. 현재로. 구원을 확신할 때 나는 과거의 영생이 얻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온 부분입니다. 아주 너무나 민감한 시제 문제를 이분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100만 번 외쳐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변화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15분 정도 시간인데 오늘은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 새는 항아리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항아리라고 할지라도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항아리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감에 따라 물은 점점 줄어들고 아무리 가득 부어도 또 흐르면 또 줄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문제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순복음교회 타갈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대단하지만은 거기에다가 한번 다시 못질을 하자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못질을 다시 한번 하자고 말이에요. 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확신이 없이 불안이 자주 생기는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이유든지 여러분에게 저촉이 되면 오늘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 저촉되는 부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다고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다른 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모르시면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아시면 아는 분은 외우는 분이니까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뒤에 조목사님이 계셔서 깜빡하고 지금 잊어버려서 찾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가버려요. 머리가 가버려요.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찾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얻었다는 말은 현재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 했어요? 옮겼느니라. 참 좋은 번역이에요. 옮기느니라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옮겼느니라고 하는 한국 번역이 훨씬 더 이 말씀의 문맥을 살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의 처지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빛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옮겨졌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요, 이 말씀 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신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한 5년, 전도사까지 한 5년 있다가 미국 유학을 이제 떠나기 전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임하던 그 해 봄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구역 반을 나누어서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역 반을 제가 맡아서 가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대신방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봄, 가을 가장 일하기 좋은 때 길에서 너무 시간 낭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나서 대신방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 대신방이 참 한국교회 중요한 목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한 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 중에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한마디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내하고 못 만날 확률이 있잖아요. 나이들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60 이상 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집사님, 죄송하지만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집사님을 부르시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지요? 내가 이걸 꼭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방 3개월 다니면서 60 이상 되신 남녀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저의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엉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상당히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서울 장안에서 말이죠,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교회예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참 거기서 콧물 흘려가면서 참 다시 일어난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요, 제 질문에 아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서 참 평안한 얼굴로 대답하시는 분은 2사람밖에 못 봤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7년 전 2사람밖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여자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많으니까.
맞아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분이 두 분 정말 은혜스럽게 대답을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대답 못하는 사람, 묵묵부답, 불안하다고 털어놓는 사람, 이래요. 자, 예를 하나 들까요? 그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 아들은 서울대학교 유명한 피아노과 교수였어요. 잘 살아요. 인물도 좋아요, 이 권사님.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마침 그때 순신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무슨 중환병도 아닌데 입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권사님 보고 참 병상에 누운 사람 보고 그 질문 하자니까 조금 안 됐어요. 꼭 그날 밤에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바꿨죠. 권사님, 제가 이제 유학 떠나면 권사님 다시 못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 하나 듣고 대답 좀 해보세요.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말이죠. 북한에서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권사님 천국 들어갈 확신 있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더니 한 1분, 2분 지나는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그런 말씀 들으면요,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 자신이 없어요. 겁이 나요. 참 권사님 치고는 기가 막힌 권사님.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왔더니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신이 안 서면 안 데리고 가시나 봐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평생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신약 성경만 100번을 더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낮이고 저녁이고 저는 교회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겠네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 머리를 썩썩 긁으면서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질문에는 제가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을 100번을 봤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도 100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읽어요. 그래, 읽어요. 그래, 집사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른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얻었다고 그랬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얻었다고 했네요. 나 또 이런 사람 세상 처음 보네.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마음을 거기에 담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고 읽으면 그거는 공연불이야. 그냥 얻을 것이라고 하든지 얻을지 모른다고 하든지. 자, 이런 사람이 무슨 확신이 있겠어. 그래서 내 자식 같은 머리다 꿀밤을 하나 좀 집어넣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그런데 벽걸작 같은 대답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가로대가 아니 목사님, 그거 어디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천국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나가면 나가는 거고 그거 어디 내 마음대로 해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더라고요. 자, 이런 사례들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현상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 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 성경 안에 얼마나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100% 신뢰를 안 하고 들고 다닌다 그 말이요. 그리고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100%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흔들흔들하고 불안하죠.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회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다시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말씀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두 번째 이유를 가르쳐 드리죠.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약하다고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당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면 아이고 저는 믿음이 약했어요. 참 겸손한 말씀이에요. 참 겸손한 말씀인데 그 믿음이 약하다는 그것 때문에 늘 불안을 갖고 은근히 마음에 참 좋지 못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예요. 그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예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보석이 정말 너무너무 작아서 눈곱만 해도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바위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작아도 중요한 것이 뭐냐? 끝났나 보네요. 여러분, 이 설교에서 큰 문제점들을 여러분 발견됩니까? 굳이 우리가 어때요? 자기가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잘못은 어떤 의미에서 이 목사님께서 질문했을 때 주저했던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 하지만은 이미 본인이 제시한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걸 붙드는 순간에 구원은 끝난 겁니다. 구원이 끝났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나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구원의 과거형을 주장하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설교가 아무리 재미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가 유창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목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어로 펴서 제가 일일이 해석을 해오고 싶지만은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도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냥 제가 해석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한번 옮겨드리고 싶어요. 고전 14장 같은 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해석해서 일러드려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더라고요.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패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것을 들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던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과연 오늘 성경대로 믿느냐? 그렇게 볼 때 정말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폐단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신플라톤이 뭐냐? 철학입니다.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 이것을 나중에 후대의 칼빈이 그것을 또 리바이벌해서 정리를 한 것이 칼빈주의며 장로교 교리입니다.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잘못 해석한 교의학, 교의는 의로워지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교의라 그럽니다. 교리. 성경 전체를 알 때는 교리라 그러지만 구원에 관해서만 그건 교의라고 부릅니다.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잘못 정리해 놓은 교의학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교의를 어거스틴의 교의로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정리한 것을 문제로 뭐냐하면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자들, 후예들,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스승 칼빈이 내린 성경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왜 검토하지 않을까? 왜 이 중요한 것을? 칼빈주의의 모토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칼빈주의는 개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혁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저는 무조건 맹신합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맹신할 겁니다. 칼빈이 한 말이다. 그럼 무조건 맹신합니다. 이것이 그들은 고칠 수 없는 길이며 그리고 큰 해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643년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서 영국 성공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성공회가 말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것은 성공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공회는 반카톨릭적인, 그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해서 5년 6개월 동안에 151명이 작성해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7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정말 방대합니다. 전체가 33장이며 단어로 따지면 총 14,000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장문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후대에 장로교의 기초 교리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히 따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칼빈주의를 그대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적 신학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자기의 고백서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또 칼빈주의를 수용하는 교단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핵심적 교리로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아무것도 모를 당시에 33세의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고백서인 것을 믿느냐? 아멘. 그랬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앞에 손을 들고 서약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거의 성경과 방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는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잘 압축한 것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 압축판이기 때문에 이퀄 성경이죠. 그 실례로 예장합동에서 발표되는 신학진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글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경의 요약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합당하여 영존할 것이다. 그 신앙고백은 불변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요약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부지런히 연구를 계속해서 그 권위의 동일함을 우리 백성에게 가르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실 것이다. 신학진함 제34권 3집 4,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장합동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어느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고백은 합당하여 영존한다 그럽니다. 교리를 말입니다. 장로교 교리를 영존한다. 그리고 이 고백은 불변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성경 외에는 돌릴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동급으로 본다는 거죠, 신조를. 그리고 또한 이 신앙고백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교리가 성경일까? 아닙니다.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뚜껑을 열어서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조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언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칠까요? 신학교에서 이 고백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 7년 동안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의 교리의 기초다라는 얘기를 언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압축한 것이다. 그래서 목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운 그대로 머리가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압축한 것이야.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문제는 그것을 열어와서 거기에 어떤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본 적이 있느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대조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서 안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억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성경이 아닙니다. 장로교가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칼빈주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위배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목사들은 다른 교단 목사를 이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녹음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조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둘 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8절입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타락하여 영적 파멸에 들어간 인간에게서 여전히 자유 선택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며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들의 이 절충사상은 접할 수가 없다.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영적 파멸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에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미 시체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다. 그런데 자유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유선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늘과 땅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단호한 얘기지만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깔려 있고요. 하늘과 땅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고요? 성경 2장만 읽어도 거기에도 무수히 나와 있는 거래요. 제2권 2장 제목입니다.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사람만 선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2권 2장 12절 그리고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2권 3장 5절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행하여 움직일 수 없으며 더더욱 선의 전력을 다할 수는 없다. 우리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선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더욱 선에 대해서 전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거룩히 사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의 기초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깔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에서 제6장 4절을 봅니다. 인류가 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배격하며 무능해졌고 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칼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격하며 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리고 악을 행하도록만 기울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3절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구원의 일을 신령한 선을 소원할 의지력이 전혀 없어졌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또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그러면 내가 회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얼마나 쉬운 구원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재촉하셔서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거룩하게 살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건져놓았기 때문에 절대 타락할 수 없도록 이끄시고 끝까지 무슨 일을 하든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겁니다. 인간이 심하게 타락한 것은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인간이 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칼빈주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완전히 전적으로 퍼펙트하게 무능해졌느냐?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00% 완전히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상태가 100%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에 반응할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 타락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책임 묻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책임을 묻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라. 산상보훈에서도 계속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선택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신 그분께서 은혜에 대한 반응, 곧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주의 웨스트민스터 고백은 이것을 부정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택적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은 당신 자신이 져야 한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적으로 100%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 같으면 성경에서 인간에게 선택의 반응에 대한 결과를 절대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개인 예정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봅니다. 제3권 21장 제목입니다.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멸망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그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3권 21장 5절. 제가 여기서 1권이고 3권 한 것은 한글 번역판입니다. 원래 원판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판은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3권 21장 5절.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예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는 그 예정을 부정하지 못한다. 제3권 21장 7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신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옥 목사님 같은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설교의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봅니다. 제3장 3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달리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3장 4절.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성 없게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요는 확정되어 있어서 가감할 수가 없다. 못 박는 거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칼빈은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이 구절은 칼빈은 다 잘못된 구절이다. 이 구절은 선택된 모든 사람이다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대해서 칼빈의 주석집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말할 때 그것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틀림없다. 억지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면 그 앞에 괄호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선택된 모든 사람,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이성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괄호하고 택한 자마다,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북한의 뉴스를 들으면 복장이 터지죠. 말이 안 돼서. 저는 복장 터지기 전에 이것 보니까 먼저 복장 터집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기에 온 세상은 버림받은 자들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세상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봅니다. 22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는 여기 온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요한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 대상들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글을 읽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 온 세상이라고 뒤에 표현한 것은 분명히 요한은 우리와 온 세상 둘을 쓰므로 온 세상은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 온 세상은 불신자, 지금 믿고 있지 않는 자를 대표하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믿는 우리만을 위한 뿐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들도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 그 뜻이죠. 누구나 봐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우리와 온 세상은 동격인데 굳이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문장상 맞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그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모든 선택된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히브리서 2장 9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선택자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선택된 자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선택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이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모든 사람에 있어서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땐 이거고 어떤 땐 저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들은 선택된 모든 사람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선택된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칼빈주의가 정말 그 기초 자체가 성경과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대 강령을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만은 5대 강령을 다루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몇 부분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잘못 내린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먼 길들을
일거에 박탈당하는 아주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맞는다 라고 하신 것처럼 교인 한 사람을 얻는 그 동시에 그 교인이 성도가 되는 과정으로 말씀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인도해서 교인이 되는 순간에 바로 천국을 확신시켜 주므로 말미암아 교인이 성도되어가는 모든 성화의 과정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으로 박탈시키고 만다.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빚어진 불행입니다. 오해가 오해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해가 사례로 변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은 오해인 것 같지만은 그 오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길을 일거에 박탈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렸으니 오해가 사례가 된 사실을 바라보며 우린 하나님이여 성경에 바로 눈을 뜨게 하셔서 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그저 우리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